영상으로 오늘 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관심이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죠. 일평생 어떤 필요를 계속 쫓아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이라고 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욕구 불만에 빠지게 되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 돈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밤낮으로 일을 하고 돈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거기에 몰두합니다. 누구를 만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필요에 집중하고 그 필요에 내 생각과 에너지와 내 인생과 젊음을 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죠. 일평생 우리는 어떤 필요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니드를 느끼면 그 니드를 필요를 채우라고 우리 속에서 계속 외치고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은 예뻐지기를 위해서 예뻐지기 원하면 그게 하나의 필요가 생기면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아침에 뭘 바르면 예뻐질까? 어떤 옷을 입으면 내가 예쁠까? 해서 그 예뻐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죠.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그 교회에서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교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냥 다 알고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온단 말이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해서 오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되는 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교회에 오는 거죠. 우리 가정에 교회에 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떤 니드를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지만 과연 그 필요가 채워지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뭔가 하면 최고의 화두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생 동안 몸부림을 치는데 만족이 오느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이 오느냐? 그 자리에 갔어요. 만족하지 못해요. 또 다른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만 가면, 그 집으로만 이사 가면 내가 만족할 거야 해가지고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그 집을 장만해서 그 집에 입주해서 딱 들어가는데 옆집에 더 넓은 집이 보이는 거예요. 만족이 오지 않아요. 더 큰 집이 보이는 거예요. 저 남자하고만 결혼하면, 저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만족이 올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딜레마가 그거예요. 근데 더 큰 딜레마는 뭐냐 하면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만 나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백! 애굽으로 돌아가자. 노예 생활하던 대로.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가장 완벽한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이 한 번도 자신의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옛날에 가끔 고기라도 먹는 그 아득한 그 옛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외면하고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며 형편없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더라. 그 말은 뭘까요? 그들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하고 있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되는가? 우리 물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내 청춘을 불사르고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과연 그 자리에 가서는 내 인생의 만족과 기쁨과 그것이 참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 1998년도에 88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 GNP가 4,500불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6,000불입니다. 소득 분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경제 대국이 되고 경제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초고속 성장을 했죠. 어디를 가보아도 대한민국처럼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먹거리도 대단해요. 이제는 먹고 살 만한 문제가 다 해결된 듯 보입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잘 살아 보세. 처음 들으시는 표정.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여러분 온 동네에서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시끄럽게 여러분 돌아다녔는데 뭐가 잘 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고깃국 제대로 삶아 먹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GNP로 치면 1998년도보다 지금은 6배나 더 올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 지수가 6배 뛰어 올랐습니까? 더 추락했어요. 더 불행해졌죠. 더 땅바닥에 가라앉았어요. 자살률이 이렇게 많고 젊은이들의 사회 문제를 보십시오. 아무리 눈뜨고 보아도 행복지수가 6배로 올랐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더 곤두박질 치고 자살률 OECD 세계 1위. 우리가 추구하던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실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과연 우리의 필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필요를 쫓아가야 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오늘 시인은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러분 1절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인은 지금 답답한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내 도움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이 산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언덕, 힐인데 왜 예루살렘 언덕을 산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이나 시내산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산이라고 불렀어요. 시인이 왜 산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시인은 지금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산을 바라봅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형태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눈을 들어 산을 향하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하는 이 탄식 속에는 자신의 절망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리미트를 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선 세계를 향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 절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청년 때까지만 해도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만만함이 있지만
내가 대단한 뭔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 가슴 속에 파고드는 한마디, Help me. 나 좀 도와주세요. Help me. 오늘 1절과 2절에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도움, help,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인간이 잘나도 어느 순간이 되면 딱 한계가 와요. 딱 한계가 와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한계 지점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여러분, 그 한계에 부딪힐 때 인간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자, 여러분, 2절이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필요한 답답한 현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야 하는가라는 답답한 상황에 갇혀있는 시인이 스스로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온다. 왜 두 번째 온다 할 때 아멘 안 하세요? 온다. 온다. 여러분, 이 2절에서 광대한 장관이 펼쳐지죠. 도움이 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인데 그분에게 시선을 쫙 옮기고 있어요. 문제 속에 시선이 갇혀 있었다가 이제 시선이 쫙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천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거대한 산 앞에서 서게 되면 사람들은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앞에 딱 서게 되면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겸손해진다고 합니다. 그냥 자동이래요. 그 에베레스트 산 앞에 서면 그냥 자동으로 겸손해진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에베레스트 산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장대하고 광대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고 계신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따르고 계세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계세요? 왜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계세요? 왜 그 문제 때문에 자빠지고 계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대하고 경이로운 분이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이 태양계의 지름이요, 이 은하계가 있는데 이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의 태양계로 존재하잖아요. 이 태양계의 지름이 12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해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죠. 인간의 기술이 발달한 만큼만 그걸 잴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우주를 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십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일부만 제대로 쳐다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될 때가 많죠. 여러분 인터넷에 여러분 세계 광경들을 많이 비춰주고 있는데 장대한 아마존의 끝없는 정글을 비춰주는데 끝이 없어요. 끝이.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 여러분 나야가라 폭포를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과수 폭포를 보면 나야가라는 가라 이러면 돼요. 가라. 게임이 안 돼요. 시편의 시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의 만물들 안에 피조 세계 안에 드러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작은 미물에서부터 작은 꽃 한 송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고 솔로몬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꽃 안에 새겨져 있는데 그 영광에 접촉되게 되면 사람은 살아난다. 목양실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달팽이 한 마리가 목양실에 들어왔어. 달팽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죠. 달팽이가 책상에 이제 톡 건드리니까 목이 쏙 들어가요. 톡 건드리니까 목이 쏙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기다려. 톡 건드리니까 쏙 들어가고 조금 기다리니까 쏙 나와. 톡 건드리니까 또 쏙 들어가고. 이거 가지고 계속 놀다가 너무 요거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찐득찐득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달팽이 쫀득쫀득한 거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거기 묻어놔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이 달팽이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팽이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디자인이 있어요. 하나님 그 영광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에베레스트 산 앞에 서면 겸손해지듯이 우리의 자만과 자존심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느 날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에 갇혀서 여러분 할아버지가 된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정말 지팡이 들고 음매하는 염소 뒷똥만 치고 있던 그 할아버지가 야 200만 싸워라. 여러분 똥치던 할아버지가 여러분 절대 강자 바로 애굽의 바로와 어떻게 맞짱을 떠요? 쳐다도 안 보죠. 누가 쳐다봐요?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바로에게서 백성을 건져내라. 답을 주십니다. 무슨 답을 주십니까?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끝난 거예요. 건져냈습니다. 바로가 항복했습니다. 왜요?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붙드시네.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고 되겠어요? 되는 거예요. 와, 놀라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합니다. 이것도 도움이 되고 저것도 도움이 되고 이것도 도움이 되고 저것도 도움이 되고 그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의 삶에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아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고 있다는 것.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여러분 구별점은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 느낌으로는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느낌대로 신앙생활하면 쫄딱 망해요. 진리를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새길 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찬양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엄청 사랑하시죠? 마스크 벗어야 돼 이러는데 막 사랑이 느껴져. 마스크 벗어야 돼. 두 분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새길교회를 사랑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새길교회 성도들이 경험할 수만 있다면, 체험할 수만 있다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신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흐트러져 있던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기 전에는 막 시선이 막 흐트러져 있어.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 가스불 꺼왔나 아이들 생각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시선이 점점 모아지더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시선이 딱 고정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실타래처럼 꼬였던 우리의 인생의 수없는 문제들이 싹 풀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을 경험하게 돼요. 초월. 사도 바울이 습한 감옥 속에서, 칙칙한 감옥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빌립보 감옥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한계 속에 있지만 그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늘에 닿아 있었던 거죠. 감옥 문은 잠겨 있지만 하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가시떨기 나무가 늘 지나가던 나무였어요. 늘 보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압도하는 능력이 나타나 모세를 사로잡게 되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게 되고 모세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이 오늘 이 예배 속에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사로잡혀 본 경험이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될 때 나의 입이 저절로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친 분들이 있어요. 피곤한 분들이 접근을 달리 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체험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면 안 돼요. 임재를 빼앗기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바짝바짝 메말라요. 드라이해, 건조해요. 뭔가 탱글탱글함이 없어요. 신선함이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왜요?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중요하죠. 왜 시류의 세상에 울고불고 합니까? 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까요?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환경을 보기 때문이에요.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죠? 보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내 수단과 방법을 추구했던 지난 날들의 삶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위대하심을 통하여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중요한 건 동기예요. 내가 무슨 동기로 왔느냐, 내가 무슨 동기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내가 무슨 동기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적인 동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않고 나에게 있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외로워요. 나 아파요. 나 위로 좀 해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당연한 요구예요. 당연한 기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경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드려질 때 하늘이 열려지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관주만 보이게 될 때 내 속에서 확신하는 전율이 일어나게 되고 온몸으로 하늘의 능력의 에너지들이 흘러넘치게 되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내 현실의 필요가 정말 다급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에 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작은 것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 초월이 일어나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초월이 일어나요. 그 초월이 일어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산적한 문제들이 아주 작게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작은 문제가 이따만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따만한 문제가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초월이에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내 필요를 쫓아서 끊임없이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될 때 그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줘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나아가서 많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선교지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살아있는 예배 속에 들어갔을 때 다시 사명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 주여, 우리 새길교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생명의 능력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죠. 넘어지지 않죠. 능력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에 전율되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끌고 인도한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힘차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 시인의 도전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럼 무엇을 갈망하고 계세요? 무엇을 갈망하며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저만 쉽지 않나요? 인생 쉽지 않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세상은요, 갈수록 흉흉해져 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막혀 있죠.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속에 무엇이 자리 잡았는지 어느 순간 교만이 커져갔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하지 못해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최고의 갈망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깊은 예배로 들어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은 가장 강렬한 것이고 가장 충격적인 것이고 가장 깊은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채워지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필요는 늘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죠. 그 필요가 채워지면 또 다른 필요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밖에 없다. 우리가 만약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위험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게 되어서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돼요. 오늘 시인은 간증적인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핵심은 우리의 시선이 늘 하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참된 해갈이 일어나요. 만족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졸라대고 또 졸라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내 앞모습을 보면 다 죽으니까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등을 보여줘요. Lord, I need you. 하나님이 필요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족하고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나의 인생은 안전한 줄 믿고 만족하는 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듭니다. 그 필요와 갈망이 거기에서 제가 둘째를 낳고 이제 있는데 우리 은우가 지금도 보신 분들 있지만 눈이 좀 크거든요. 근데 태어났을 땐 눈이 이따만 했어요. 죄송해요. 너무 뻥을 쳐서. 눈이 이따만한데 이렇게 애가 걷기 전에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릎 꿇고 근데 말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이 내가 눈 속에 빨려드는 것 같아.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 막 주머니에 7,000원 있었는데 7,000원도 주고 싶고 막 다.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십시다. 하나님만 쳐다보십시다.
나의 도움은 사람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고 나의 가장 친한 누구도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여,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목도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기로 작정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영적 갈망이 솟구쳐 올라서서 하늘 보좌에 와닿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절절절 부어지는 세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 주인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쳐다보고 붙들면 우리 인생에 산적했던 모든 인생의 과거의 절망과 좌절과 여러분 그 모든 고통들도 싹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필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삶의 이유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우리의 삶에 호흡하는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몰두해야 될 단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길교회 주일 오전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온몸이 전율하고 감동하고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왔다 할지라도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공동체의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들이 살아나는 우리 세길교회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영광을 어느 곳에선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강대상이 세길교회 강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매 주일마다, 매 새벽마다, 매 수요마다, 금요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광의 경험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채가 반영되어서 이 땅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